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우리 16장은 바울의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오늘날의 유럽 사람의 그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이것이 성령께서 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인도로 확신하고 이제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은 그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짧은 새벽에 다 살필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건넜던 그 에게해의 바다 그리고 바울이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으로 알려진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역사적으로는 참으로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역사의 패권을 늘 가지고 싸웠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에게의 바다 역시도 그리스와 또 페르시아가 싸웠던 그런 바다이기도 하고 또 빌립보 역시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또 로마의 황제가 최초의 황제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졌던 그런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 또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말없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역사의 흔적들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했던 흔적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흔적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고 도전과 또 새로운 희망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끌벅적하고 아무리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고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처럼 보여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그것이 끊임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역사적인 중심의 도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일들이 있는 가운데 그 점치는 여종을 이제 지나다니면서 자주 만나게 되어지고, 아마 바울이 그 점치는 여종,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그 여종을 바울이 보았을 때 그냥 한 번, 두 번 지나쳤을 때는 그런가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성경에 보시면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참지 못했을까? 물론 오늘 본문 속에도 그 점치는 여종이 바울의 정체를 알아보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죠. 구원을 전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뭐 이렇게 외쳤는데, 뭐 그렇게 그것을 외쳤다라고 해서 바울이 참지 못했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참지 못한 것은 그 사탄에 얽매여져 있는, 그 귀신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것을 사실은 바울이 보고 한 번, 두 번 보았을 때는 그냥 그래도 지나쳤는데, 반복해 몇 번인지는 정확지 않지만은 자주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귀신에 매여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그것을 더 이상 참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만약에 그냥 그 여종이 귀신에 매여져 있는 자라고 하면 바울이 당장 달려가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참았던 것은, 그 당장 그렇게 도와주지를 못했던 것은 그 주인이 있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은 지금 귀신 들린 여종, 노예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함부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주인은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졌는데 그냥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서 바울이 갈등하면서 아마 지켜보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 다시 또 만나게 되어질 때 도무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그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육신적으로도 이미 주인이 있는 노예 살이인데 영적으로도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그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로 인해서 예상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인은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 때문에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그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인민재판을 하듯이 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식을 온 도시에 전하면서 성을 소란스럽게 한다. 물론 이제 뭐 다 상세히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그 당시에 아주 깊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분노심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왜? 로마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이다, 성을 소란케 한다. 그래서 재판 절차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태장으로 매질을 하고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 쳐넣어버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물론 시간적으로 아주 깊은 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한밤중이 있는 것처럼 가장 어두울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가장 어두울 때를 또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또 한밤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시면 참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새벽에 다 우리가 묵상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우리 초점을 맞추어서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겐가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속박이 감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종에게 노예로 묶여져 있는, 귀신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그 여종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바울이 자신이 결박당하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주요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겐가 진정한 자유가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결박당하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속박당한 그 여인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바울이 결박당하는 것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결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 고민하고 주저했던 것은 저 여종을 그렇게 귀신을 쫓아버렸을 때에 자유롭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바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신라가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빌립보에서 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 처지에서 자신이 이 일을 했을 때에 자신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귀신에게 노임을 받는 그 자유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결박당하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결박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시기를, 그것은 결박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자체가 결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결박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기에 그 육체, 인간의 연약한 육체에 자신을 가두기로 주저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자유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선물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이어지는 사건이 똑같이 또 연결되어지죠. 바울과 실라가 자신이 결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또한 사람에게 자유가 선물되어지죠. 누가? 그 감옥의 간수에게. 그 결박이 풀려진 겁니다. 어떤 결박? 영적인 결박이 풀려진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영혼이 얽매여진 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풀어헤쳐지는 진정한 자유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 또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해? 결박당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간수의 가정이 온전히 해방을 받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자유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결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자유가 확대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내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전달되어지기까지 오늘 내가 진정한 자유가
온전히 누려지기까지 스스로가 결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원리, 구원의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온 땅에 확장되기 위해서는 내가 결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진정한 자유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결박당하기를 각오할 때 자유가 확대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 빌립보 사역을 통해서 이 유럽의 첫성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중요한 영적 운동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 운동의 원리를, 구원 역사의 운동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바울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고, 내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 내가 기억지 못할 그 모든 사람들이 결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자유를, 기쁨을, 해방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각오와 결단이 있다고 하면 나 역시도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결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에는 누군가의 결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각오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기억해 하시고, 바라기는 내가 이제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하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내가 결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달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장을 위해서, 목장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모두가 양육하고 양육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작은 교회 목장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새로운 목장들이 끊임없이 개척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고 또 직장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선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내일 결혼을 하는 우리 김지혜 청년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온전히 꾸려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또 환자들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능력으로 베푸셔서 주의 능력 살아계심을 지금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동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새벽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